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을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이 모든 고난과 역경에는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오는가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아는 것보다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에는 왜 고난이 있는가? 왜 고난이 문제가 끊이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신앙이란 해석입니다. 신앙이란 삶의 목적을 밝혀주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난과 역경은 심판과 훈련의 두 가지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이 오기 전에는 겪는 고난은 중간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을 통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농부가 마치 추수 때의 퀴즈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듯이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과 믿음의 핍박을 통해서 참 믿음의 사람과 거짓 믿음의 사람을 골라내시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알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실력과 수준을 알게 하시고 나의 신앙에 맞는 훈련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수시로 평가전을 갖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평가하시고 나의 신앙의 수준과 실력에 맞게 훈련과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고난이 있는가, 문제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고난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고난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나의 믿음의 수준이고 나의 믿음의 실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과 문제 앞에서 나타나는 말과 행동이 나의 인격의 수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고난과 문제 앞에서 나의 믿음의 현실과 나의 인격이, 신앙의 인격이 무엇인지 나의 믿음을 파악하고 믿음을 세우고 인격을 다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보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각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예기치 않는 문제를 당할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과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를 올라가실 때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압박받는 이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는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메시아시다라고 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태어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멸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장차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것은 아마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바른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확인하셨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입니다. 드러내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합니다. 붙들다라는 것은 옆으로 끌었다라는 뜻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끌고 가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변했다라는 것은 경계하다, 책망하다라는 뜻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강력하게 항의하고 말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을까요? 세번역 성경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오늘 33절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크게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를 사탄아라고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제자를 사탄이라고 부르실 수 있었을까요? 조금 전에는 그렇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더니 갑자기 확 바뀌셔서 사탄아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33절에 보면 이유가 나오지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더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개인을 미워하고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신데 그것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길을 방해했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처럼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바른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데에 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바로 사탄의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방해하면 사탄이라고 책망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문제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세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성전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오늘 보면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고자 말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은 없고 오로지 인간적인 생각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가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을 말렸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또 책망하셨을까요? 그의 마음에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한 내용을 두 가지 사건을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8장 다음에 9장 10장에 그 사건이 나오는데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물음 앞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라고 그 문제로 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에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비밀리에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제자들이 알고 크게 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력하게 말린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면 자신의 이런 욕망과 바람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이 말에는 인간적인 애정도 포함이 있습니다. 자기를 가르치던 스승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면 말리지 않을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그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은 생각했지만, 자신의 일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 방해한다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베드로의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방해했던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이 강하면은 언제든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항상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모두를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따라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길을 모두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주저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따라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나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도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로마 제국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곳에는 따라가려고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라의 회복의 공로를 세우고 권력의 높은 자리를 얻는 길은 따라가려고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곳에는 따라가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영광을 얻고 유익을 얻는 길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고난을 당하고 손해보는 길에는 따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리에 섭니다.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도 포기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느낌과 감정도 관계없이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느끼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내 욕심도 버리고 내 소원도 버리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명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억울한 죽음이 닥쳐와도 피하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고난과 모욕과 손해를 당하고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뿌리치고 내려놓고 피하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다시 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 없이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명예입니까? 쾌락입니까? 아니,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잊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고난이라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도 젊지만은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고난의 의미조차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고난을 말하면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축복만 선포하고 축복만 말해야지 고난을 말하고 고난을 감당하라고 말하면 싫어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신앙의 위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이란 고난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이란 고난을 통과하고 주어지는 것이라 높이 사줄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왕관도 없습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담아 주십니다. 그 고난의 보자기를 펼칠 때 많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잘 감내하고 이겨나간다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총의 시간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데 어쩌다가 생각나면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날마다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지라는 말씀은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싫고 주님의 영광은 제가 먼저 받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고 중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북한에서 목회하실 때 이창환 전도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김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에 이 이창환 전도사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창환 전도사님이 그가 18살 때 김 목사님에게 나와서 세례 문답을 하는데 세례를 받기 전에 참 준비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참 많이 읽었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이 다른 것은 묻지 않고 창환아 너 성경 몇 번 읽었느냐?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걸 모르세요. 그것을 꼭 아셔야겠어요. 이것은 세례 주기 전에 문답하는 내용이니 말을 해보거라. 목사님 부끄럽게 그것을 물어보세요. 몇 번이나 읽었니? 예, 지금까지 40번 읽었습니다. 그때 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와 목사를 바꾸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례문답의 전부였다라고 합니다. 1948년 12월에 김 목사님께서 올라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을 도와 사역하는 이창환 전도사님에게 말합니다. 자네가 나보다 영적인 깊이가 깊고 말씀을 잘 전하니 자네가 내려가서 피난한 우리 교우들을 데리고 이끌고 가서 목회를 하게. 그때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형님은 가족도 있으시고 우리 교우들은 형님을 따르지 저를 따르지 않습니다. 저는 남아서 나이가 많아서 피난 가지 못하는 분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옥신각신하다가 김 목사님 가족은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올람을 하게 되셨고 이창환 전도사님은 남아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돌보면서 목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헤어져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창인 목사님은 이창환 전도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늘 궁금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님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부흥회를 하실 때에 캐나다 캘거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4번이나 전화가 왔는데 바쁜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목사님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하루만 이곳에 다녀가십시오. 예, 제가 일정이 바빠서 다음에 시카고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서 일정이 잡혀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일정을 바꿔서라도 꼭 다녀가셔야 합니다.
간청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누구십니까? 제가 김 목사님을 보내고 뒤에 남아서 목회하신 이창환 전도사님의 마지막 장례식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김 목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놀라서 시카고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정을 변경해서 캐나다 캘거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창환 전도사님의 그 마지막 순교하는 모습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김 목사님이 올라마신 후에 공산당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공산당은 목사님 어디에 숨겨 놓았는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공산당원들은 이미 김 목사님이 올라마신 사실을 알고 이창환 전도사를 붙잡아 갑니다. 아주 추운 겨울입니다. 영하 30도 떨어지는 겨울입니다. 콧물이 흘러나오다가 얼어붙는 강추위였습니다. 그들은 이창환 전사님을 붙잡아 가서 경찰서 마당에 큰 장독을 갖다 놓고는 이 전사님을 발가벗겨서 장독에 들어가게 하고 물을 부었습니다. 물이 얼면서 이 전사님을 얼어 죽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사님은 그 장독에 물이 얼어서 들어올 때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찌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전도사님을 따라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전도사님의 찬송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온몸이 얼어붙으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장렬하게 순교하신 겁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그 장독을 굴러다가 독을 깨고 얼음을 깨고 이창환 전사님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장례를 치러 주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뒤를 따라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고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설의 진리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집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추시고 내가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려고 하면 오히려 죽게 되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면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역설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여러분,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배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교인, 성도보다 제자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청중이 아닌 일꾼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는 어떤 일에 목숨을 걸고 사는가? 어떤 일에 목숨을 걸듯이 달려드는가? 그 일이 사람의 생각에 따른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에 따른 것인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인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뒤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